네,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은 같이 따라서 봅시다. 믿음은 곧 실상이요 증거다. 지난주도 보좌의 빛이 임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자, 우리의 모든 걸음이 곧 빛의 이정표로 남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과 현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네피림 문화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시달리는 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빛의 망대를 세우고 또 빛의 여정을 걸어가며 빛의 이정표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어릴 때 자신의 로망이었던 그 대형 오락실 게임기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동전을 놓고 작동되잖아요. 또 문방구 앞에 아이들이 이렇게 막 쭈그려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 여러분 그 오락기 많이 보셨죠? 저도 어릴 때 시골 동네 오락실에 가면 막 그런 대형 게임기들이 몇 대가 있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딱, 그때는 우리가 50원을 넣는데 딱 넣으면 게임 잘하는 애들은 계속 보너스가 나와가지고 오래 하는데, 저처럼 게임 못하는 사람은 딱 3번 죽으면 끝. 그럼 또 넣어야 돼. 완전 동전 먹는 기계가 돼가지고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이분도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게임 좀 신나게 했으면 좋겠다. 네. 자꾸 동전만 먹으니까. 네, 그런 로망이었죠. 근데 이제 가격이 참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 않은 가격이 부담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걸 갖다 놓으면은 아이들을 위한 재밌는 놀이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로망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선뜻 이 거금을 이렇게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나름 이제 아이들 치유 사역도 하니까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또 놀이터 역할도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게임기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제 그분은요, 큰 설레임과 막 부푼 기대감을 가득 안고 그걸 기다리는 그 심정을 저한테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해왔습니다. 좀 두근거린다, 설렌다. 오늘 그게 오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설렌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난 지 단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너무 후회가 된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왜 그런 돈을 주고 그걸 샀을까라며 자신을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게임기를 주문해서 받기까지 가장 좋았을 때는 언제냐면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막 도착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언박싱이라고 하죠. 이렇게 언박싱 막 뜯을 때, 막 포장된 거를 막 뜯을 때, 그때뿐이었대요. 그리고 그 후로는 계속 후회가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 순간에 그래, 바로 이거야 하고 순간 번뜩 끼는 깨달음이 싹 지나간 거예요. 그때 제 뇌리를 탁 스치고 지나간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 과연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인가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지인이 이 물건을 받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 설레임, 기대감, 이게 과연 실상일까요? 허상일까요? 그리고 그 물건을 보고 느꼈던 그 실망감, 그 물건에 대한 실망감, 여러분 그게 과연 실상일까요? 허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건을 받기 전까지 가졌던 기대감과 설레임, 그리고 물건이 도착을 해서 그 물건을 딱 보고 만지고 느꼈던 그 감정, 여러분 이 중에서 과연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이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실상이고 이게 허상이다고 말할 때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뭐가 진짜일까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 연약만 붙잡고 그 응답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20대 때 그 언약을 붙잡고 달려왔는데 지금 50대가 됐어요. 30년이 지났어요. 지난 저의 20대, 30대, 40대를 또 저는 오직 세계대학 복음화라는 언약과 비전을 품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어떻게 나이를 먹는지,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잘 모르고 그렇게 달려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가?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어떤가? 난 여전히 작은 교회 목사고, 난 여전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난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품고 달려왔던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세계복음화, 그리고 지금 나와 우리 교회의 현실, 자, 이 중에서 그러면 무엇이 과연 실상이고 무엇이 과연 허상일까요? 내가 30년 동안 붙잡고 달려왔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것과 지금 나와 우리 교회의 이 모습, 이 중에서 과연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일까요? 제가 아는 그 지인에게서 일어난 그 작은 사건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게 바로 해답입니다. 무엇이 실상이냐 무엇이 허상이냐 했을 때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해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실상은 눈으로 보여서도 안 됩니다. 눈으로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실상이 아닙니다. 보이는 그 자체부터가 더 이상 실상이 아닌 거예요. 진짜 실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믿음과 확신으로 붙잡아지고 누려져야 되고, 또 나로 하여금 설레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가슴 뛰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실상입니다. 또 그것이 내 속에 말해요. 꿈과 비전으로 품어져야 되고, 우리는 막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만드는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실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인처럼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나타났을 때는 더 이상 실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30년의 시간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해 매일처럼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그 언약이, 그 비전이 나를 설레게 하고 가슴 뛰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실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붙잡고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가슴이 뛰고 설렜던 거예요. 그러니 지난 30년을 매일처럼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기준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나의 실상과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시시각각 달라지는 허상에 속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속거든요. 거기에 잡히거든요. 근데 실상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 지인을 기쁘게 하고 설레게 했던 것은 실제로 물건으로 받아본 그 오락기계가 아니었어요. 어릴 때 자신이 꿈꿨던 그 로망, 반드시 한 번은 가져봐야 되지라는 그 기대감, 그게 그분을 행복하게 하고 설레게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품었던 그게 실상이다. 도착한 그 기계는 허상이다. 그게 허상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이해하죠. 세상은 그걸 거꾸로 이해하죠. 세상에서도 보면요, 믿음과 상관없이, 언약과 상관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네 가슴을 설레게 하고 가슴 뛰게 만드는 비전을 가져라.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도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현실을 보지 않고 자신이 품었던 꿈을, 비전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은 뭔가 힘이 있죠. 이렇게 보면 힘이 있어요.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뛰어넘고, 그리고 그런 분일수록 보면 되게 긍정적이고 열정적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루기도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꿈꿨던 것을 얻기도 하고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이라는 것, 그것은요 얻고 나서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걸 향해 달려갈 때는 행복했고 늘 설레고 가슴 뛰던 사람이 그걸 다 이루고 난 다음부터는 갑자기 엔진이 꺼져버린 차와 똑같이 그 현실이라는 허상에 딱 묻혀가지고 더 이상 꿈도 꾸지 않고 비전도 갖지 않고 그 현실을 이제 유지하는 데 급급한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즐거웠어, 옛날이 행복했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실제로 놓고 비교해보면 옛날이 훨씬 없었고 지금은 많거든. 그죠? 옛날은 가진 게 전혀 없었고 지금은 가진 게 훨씬 많거든. 가진 걸로 따지면 지금이 더 좋아야 되는데, 지금이 더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옥 같아. 옛날이 너무 좋았어. 무슨 차이일까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이냐요? 과연 뭐가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가지려고 하는 그게 허상일 수 있습니다. 막상 주어졌을 때는. 그렇죠? 일반적인 원리를 따지면 그래요.
세상적인 거는요, 그건 하나님 말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믿음의 참된 실상, 참된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똑같은 제목의 톨스토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저는 소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까?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으로 사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못해 살아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래요. 그것도 답이라면 답이겠죠. 여러분,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살까요? 또 부모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자식 때문에 삽니다. 내 새끼 때문에 살아요. 그럼 자식은 부모 때문에 산다고 말할까요? 자식은 절대 부모 때문에 안 살거든요. 부모는 자식 때문에 살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많은 답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자, 세상에서도 보면 눈이 좀 열린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있는 꿈과 소망과 희망을 위해서 삽니다. 좀 열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꿈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고 갑니다. 연예인들 자살 소식들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아역 배우 출신, 꽤나 얼굴이 많이 알려진 우리 딸과 나이가 같더라고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재기하지 못하고 몇 년 전 음주운전 사건 일으키고 나서 갑자기 이 이미지가 그냥 확 다운이 되면서부터 모든 드라마, 영화, 모든 광고 다 끊기고 나니까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 카페에서 알바도 하고. 근데 다 그걸 좋게 안 봐요. 이렇게 글만 올렸다 그러면 악플 달리고. 그 어린 나이에 참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겠다 싶어요. 결국은 자살되겠어요. 저는 그분이 신앙이 있는 분인지 없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본인이 의지할 만한, 본인이 붙잡고 뛰어넘을 만한 어떤 꿈도 소망도 희망도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렇나요? 아니요. 돈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인기가 없어서 그것도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희망이 끊어져버린 거예요. 소망이 끊어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당신 10억 줄 테니까 감옥 갔다 올 수 있냐? 그러니까 당장 갔다 오겠다고. 이 10억이라는 그 희망이죠. 10억이라는 돈 자체보다도 그 10억이 주는 그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그렇죠? 사람에게는요, 그게 필요해요.
이 희망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소망이라는 게 필요해요. 꿈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웬만한 것도 다 뛰어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건 좋은 의미에서 말하는 꿈이고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것, 소망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망 또는 야심 또는 망상, 그죠?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사람, 야심, 망상, 야망에 사로잡혀서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터에 내몰고 많은 목숨을 빼앗는 세계 대전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 푸틴, 과거 화려했던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면서 자기가 바로 이 시대의 표트르 대제다 하면서, 러시아 대부흥을 이끌었던 그 황제가 있거든요. 표트르 대제라고. 자기가 그 대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지금 만만한 우크라이나 먹고 나면 아마 하나씩 건들 수도 있어요. 유럽 나라들. 그러니까 유럽은 그걸 아니까 어쨌든 저 러시아 막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꿈이고 같은 소망이지만 이 부분은 많은 사람에게 그 큰 문제를 가져다 주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헛된 야망이죠. 과거 일본이 천황 중심으로 우리나라 막 강탈할 때 우리나라를 발판 삼아서 저 대륙을 가겠다. 헛된 야심 아닙니까? 헛된 야망 아닙니까? 결국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 3장의 나 중심에서 나온 거고,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이 육신적인 것에서 나온 거고, 창세기 11장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고작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꿈, 때로는 이런 부정적인 야망.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결국 얻는 게 뭡니까? 고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래서 성장하고 나는 이렇게 성공했고 난 이렇게 변화됐고 난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뭐 히틀러라든지 저 푸틴이라든지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처럼 그런 야망, 망상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신의 그걸 향해서 달려갔던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일을 일으켰나요? 세상에 큰 혼란을 가져다 주고 큰 고통을 가져다 주고 큰 아픔을 가져다 주고 많은 사람들을 시련에 빠뜨리고 세상에 재앙을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영적 세계가 있다. 영적 실체가 있다.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도 있다? 천사도 있다. 천사가 있으니까 뭐도 있다? 사탄도 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 세계예요. 영적 실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적 실체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무시하고 살잖아요. 이걸 무시하고 이게 안 보인다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육신적인 꿈, 육신적인 소망, 육신적인 희망을 갖고 살든지
아니면 육신적인 야망이나 망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겠습니까? 이뤄도 문제고 안 이뤄도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루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열광을 해요. 그게 열광을 해요. 그걸 이뤘다고 막, 그걸 성취했다고 막, 거기에 열광을 해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3대 영웅이 누군지 압니까? 뭡니까? 전국시대, 일본도 여러 영주들로 쪼개져가지고 막 그 싸울 때, 그 전국시대를 통일한 3명의 영웅이 있거든요.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웅들이에요. 근데 그 영웅들이 한 짓이 뭡니까? 자신의 그 야망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피눈물 나게 만든 사람들. 근데 뭘 모르냐면, 그런 건 자꾸 가지려고 하고 자꾸 그런 건 좋아하는데 뭘 모르냐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몰라요. 영적 세계가 있다. 우리나라도 저 현대그룹을 일으켰던 정중 회장 같은 사람은 얼마나 존경받는 기업인입니까? 그분이 쓴 책이 뭐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대단한 양반이에요. 뭘 하든지요, 이분은 막 무조건 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꾸 주변에서 되겠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첫 마디 보는 줄 알아요? 이봐, 해봤어?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왜 된다는 말이에요. 하면서 특유의 이 저돌적인 방식으로 막 우리 한국에 한 번도 안 해본 거 손대가지고 어쨌든 다 이뤄낸 사람이거든요. 그 시대는 그랬으니까.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이것들입니다. 이것들. 근데 뭘 말하지 않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실체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자,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 세계, 영적 실체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놓치면요, 우리도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열심히 쫓아서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게 필요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곧 실상이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무엇으로 승리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행복해야 됩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실상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이 실상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일본의 그 3대 영웅이 이룬 것이 참 대단하지만 여러분, 그게 실상인가요? 뛰어난 인물들, 인재들이 이뤄낸 세상의 많은 업적들,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중요한 겁니다만 그게 실상입니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요. 그죠? 다 무너지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은 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요. 그 믿음이 실상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영적 세계를 믿고 인정할 때에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해요. 왜?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보지 않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이게 뭐가 필요해? 이게 돈이 돼? 밥을 줘?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 세계를 실제로 알고 믿고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말씀보다 우선되는 건 없어요. 영적 세계를 아니까. 영적 세계를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힘이 무엇라는 걸 알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힘이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참된 치유, 참된 변화, 그리고 참된 승리. 이건 우리만 알고 있는, 우리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영적 생명의 중요성을 아나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 영혼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땅을 떠나는 날 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주팔자 저주 운명 가운데 묶여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진짜 필요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보지 않고 체험하지 않는다?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더더군다나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에 눈을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영적 힘을 누리면서, 영적 세계를 누리면서, 그리고 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증거라고 그랬어요. 증거. 여러분,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증거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흔들릴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누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미리 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 사람. 그리고 미리 응답받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미리 승리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고, 그죠? 전혀 불가능한 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도.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내 믿음의 양심을 놓고 보면 그건 불가능한 싸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로 이거 똑같아요. 처음부터 다윗이 미리부터 보고 준비한 싸움이고, 미리 응답받고 기다린 싸움이고, 미리 승리하고 누린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 싸움이에요.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은 달라요. 다윗은요 미리 승리했다니까. 골리앗 만나기 전에 다윗이 미리 승리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싸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응답받고 미리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미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CBDIP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가 있어요. 모든 것에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고, 우리는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응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답을 얻기까지 절대 나가지도 말고 그 앞에 서지도 마세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응답받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미리 응답받고 미리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마치 축구 경기 재방송을 보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했는데 한국이 3대2로 이겼다고 합시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재방송을 보면 한국이 계속 지고 있네. 일본이 한 골 넣고, 두 골 넣고. 그래도 우리는요, 여유가 있죠. 웃으면서 보죠. 왜? 어차피 3대1로 이기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일본이 이길 것 같고, 아유, 우리 졌다 그러고 미리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게 영적 세계를 모르는 그냥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믿음 뭐라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다. 우리는 이미 응답받고 누리는 거다. 미리 보고 나가는 거다. 아멘입니까? 말씀 마칠게요. 포럼 주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하냐? 이제부터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까?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실상과 증거로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세계와 영적 세계가 바로 실상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실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 다 허상입니다. 허상인 증거. 일단 저를 보세요. 제가 실상일까요? 허상일까요? 저는 허상입니다. 허상인 증거. 제 모습이 항상 이랬나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있었고,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었고, 젖먹이 때가 있었고, 네 발로 기어갈 때가 있었고, 어릴 때가 있었고, 청소년 때가 있었고, 청년 때가 있었고, 지금 이제 중년이고, 이게 또 이 모습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앞으로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저 자신만 봐도 저는 실상이 아니에요. 저는 허상이에요. 그렇죠? 여기 계신 여러분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은 실상이 아니에요. 왜? 다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될까요?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에다 소망을 둬야 됩니까? 영원한 것에다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세계요, 영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아멘. 여기서 증거를 잡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실상과 증거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어떡합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어떡합니까? 내 몸이 아픈 거, 내가 돈이 없는 거, 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거,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아무리 실상이 좋고 아무리 영적 세계가 실상이고 증거를 하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살란 말입니까? 아무리 허상이라지만 아프잖아요. 실제로 맞으면 아프고 병 걸리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돈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무리 허상이라지만 따라해봅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두 번째, 발판 삼읍시다. 왜? 이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상이고, 눈에 보이는 우리 현실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따라해봅시다. 감사하고 발판 삼읍시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This too shall pass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아니에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This too shall pass. 뭘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따라해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허상인 여러분 현실 세계 속에 살면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말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바라볼 거는 이게 아니에요. 잠깐 머물다 지나가는 거 바라보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또 이걸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발판 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영적 사실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여정입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바라보고 또 작품을 남기는 여정을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나오는 참된 힘을 저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승리하는 이 비밀을 증거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어요.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현실에서 마주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에 항상 감사하고 발판 삼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에 뭐가 남지 않습니까? 반드시 빛의 이정표가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헷갈리지 말고 혼돈하지 말고 정확하게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